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성경 공부는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겠지만 성경 공부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삶에서 쓸 수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억울함과 그리고 분함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생활에 또 내 삶에 이런 억울함과 분함이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거를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만약에 내가 다른 이 분함과 억울함과 분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억울함과 분함에 대한 어떤 치료가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를 분하게 만들고 또 억울함이 생길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가 있으시면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이럴 때는 참 억울하고 난 분하다. 내가 뭔가를 당했거나 또 내가 남에게 뭔가를 해를 얻었을 때, 그럴 때 내가 분하지 않았는가, 그런 때가 언제였는가, 또 누구를 통해 내가 분함을 얻었는지 또 억울함을 느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나중에 한번 적어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억울함 그리고 또 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면 뜻이 뭐냐면, 우선 이 뜻이 억울함의 뜻이 뭐냐면 나의 내 생각에 스트레스가 올 때, 그리고 뭔가가 나한테 압박감이 올 때, 그때 이런 억울함과 분함이 온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보면 내 기분이 다운돼 있거나 또 이 다운된 기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을 때 억울함과 분함이 생길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가? 성경적으로는 억울함은 우선 화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화와 또 내가 뭔가 실망을 했을 때, 화와 실망이 있을 때, 그리고 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대함에 대해서 좀 억울함이 있다든지 또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 억울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분함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보자면 누군가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또 내가 용서를 못할 때, 용서를 받거나 주지 못할 때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억울함과 분함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게 왜 생기는가, 우리가 왜 분함과 그리고 또 억울함이 생기는가, 이거를 볼 때에 첫 번째, 이 원전은 아픔입니다. 이 아픔에서 억울함과 분함이 시작되는데요. 이 억울함과 분함이 왜 아픔이 시작되냐면, 특히 억울함과 분함은 내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 과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내 아픔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나 뭐 누군가 사촌이나 뭐 내 형제나 예를 들자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형이나 아니면 내가 여자면 내 오빠나 뭐 누나 언니나 또 이런 경우에 나와 비교했을 때 형은 너무나 잘해줘요. 근데 나는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하고 맨날 형은 새 거 사주고 나는 형이 입던 거 물려받고 하는 거 주고 형은 맛있는 거 사주는데 나는 맛있는 걸 안 사줘. 그러면 억울함과 분함이 생기겠죠. 그게 왜? 아픔 때문에. 나는 외면받고 왜소가 되고 나는 뭔가가 부족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억울함과 분함은 쌓이는 겁니다. 그냥 이게 보통 이 성격으로 따졌을 때 소극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억울함과 분함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반대인 사람은 보통 그때마다 이게 내가 아픔을 느낄 때마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거를 화로 나오든지 아니면 말로 통하든지 어떤 면에서든 그게 잘 나오긴 하는데 이 좀 외소적이고 또 이게 뭔가를 자꾸 안 갖고 있는 성격이면 또 이거는 또 우리가 볼 때 사회적인 것도 있고요. 또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대부분 이 억울함과 분함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그 사회적에서 이런 걸 우리가 막 표현을 못하게 하죠. 나가서 소리 지르거나 막 화를 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는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아유 이거 그냥 뭐야 이러면서 억울함을 막 키우고요. 분함을 마구마구 쌓아놓고 내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과 이 내 과거에서 생긴 이 아픔들이 자꾸 싸우고 우리가 이 아픔을 키워요. 우리가 자꾸 키우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픔이 자라면서 억울함과 분함이 늘어가고 더 커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컨트롤가 안 돼요.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억울함과 분함이. 시작은 아픔에서 시작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될 것만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뭐 분함을 툭툭 던진다든지 또 아니면 억울함을 이렇게 내가 대화 속에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이 분함과 억울함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다 보면 이게 그 사람 대화 속에 나와요. 그 사람은 그게 막 누르고 참고 누르고 이 아픔을 참고 누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지면서 이 억울함과 분함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억울함과 분함이 나누어지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전달이 되다 보면 그 받는 사람도 그거를 억울함과 분함을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받았으면 내보낼 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픔을 받으면 내보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할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특히 이런 걸 할 줄 몰라요. 아픔을 받으면 그냥 삼키던가 그거를 꾹꾹 눌러버려요. 그냥 내가 뭔가 이게 내 팔자지, 이게 나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픔을 그냥 꾹꾹 눌러버린다. 그거는 원래 그런 거야,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정말 안 좋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픔을 어떻게 나중에 이제 더 나아가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 억울함과 아픔을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얻었는지를 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또 내 자신이
억울함과 분함을 갖고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억울함과 분함이 어디서 오냐면 정말 안 좋은 상황, 환경이 좀 중요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아니면 내 부인이 나를 학대한다든지 나를 폭력으로 때린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있으면 이게 억울함과 분함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요. 그게 자꾸 자랍니다. 나중에는 그게 폭발하고 나중에는 그게 그 상황이 더 악화되고 또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또 그 자식들에도 영향이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억울함과 분함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아픔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친해져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아픔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억울함과 분함이 심한 사람은 근처에서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선 그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는 우선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요. 우울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서 내 자신을 해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로 막 자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내 살을 칼로 잘라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내 자신을 막 해치고 막 함부로 막 내 몸을 던지고 아프게 하고 마음껏 이렇게 아프다 말든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여기 까지고 뭐 피가 흐르던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자꾸 내 자신을 해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샤우팅이라고 하죠. 소리를 크게 지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음이 아픈 억울함과 분함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대화를 많이 아픈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소리만 질러요. 뭐야 너는 뭐야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나는 당신은 나를 아프게 했지 그래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하다 보면 듣는 상대방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듣다 보면 나도 화가 나고 나도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과 분함을 통해 이 분위기도 너무나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나에게 해로운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되고 있고요. 이 억울함과 분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공포를 줘요. 고통과 공포를 줍니다. 자꾸 그러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막 협박을 한다든지, 너 자지마. 자면 너 죽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봐봐. 이렇게 협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과 분함이 막 터지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육체적인 아픔, 육체적인 어떤 행위가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뭐 칼을 들고 온다든지 아니면 총을 찾는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억울함과 분함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게 뭐냐면 남을 탓해요.
남을 탓해요. 당신 잘못이야. 그러니까 블레임이라는 거죠. 블레임. 그러니까 무조건 남 잘못이에요.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 잘못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래. 당신 때문에 아니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어.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엄마 아니야, 아빠 때문이야, 아니면 당신 때문이야, 아니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남을 탓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남만 탓해요. 왜냐하면 이 아픔을 호소하는 건데, 호소하는 방법이 이 억울함과 분함이 쌓여서 이 분함은 특히 분함의 돌멩이를 쌓아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 엄마 두고 보자. 그랬지, 그런 말 했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말 했지.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고 했다가 분노가 터지면, 분함이 터지고 억울함이 터지게 되면 그 쌓아뒀던 거를 막 상대방에게 던져요. 그 아프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당신도 아파야 돼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해. 자기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은 항상 뭐예요? 우리는 맨날 당하는 사람들이야. 빅덤이에요, 빅덤. 그러니까 나는 맨날 당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 때문에, 그죠? 요셉 때문에, 우리들은 요셉 때문에 이렇게 아무 외지에 나와 양들 밥 먹이고 앉았고, 요셉은 좋은 옷에, 그 색깔 예쁜 옷에 그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얘는 이런 험한 일도 안 하고 다 얘 잘못이야 라고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통해 폭발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요셉을 죽이자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억울함과 불안의 그 증상이 뭐냐면 중독입니다. 왜 중독이냐 하면 이 아픔을 어떻게든 이거를 아예 기억하지 않으려고, 느끼지 않으려고, 아니면 잊어버리려고 중독에 빠질 수가 있죠. 알코올이 될 수 있고, 약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도박, 게임, 여러 가지 도박이 있죠. 쇼핑도 도박이 될 수 있고요. 쇼핑도 중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중독 중에 증상이 하나가 억울함과 분함을 조절하지 못해, 그 아픔을 조절하지 못해 억울함과 분함에 터져 이 중독으로 빠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화도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그냥 나만 아파요. 왜 내가 아프냐면 이 사람들이 주는 게 뭐죠? 아픔이에요.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 아픔을 상대방에게 또 더 큰 아픔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게 다 아픔이에요. 남들에게 주는 게 아픔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계속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아파요. 그래서 이 억울함과 분함을 정말 분해, 못 참겠어, 진짜 당신 때문에, 아니면 엄마 때문에, 아니면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나 한번 느껴봐 이러면서 그 아픔을 막 줍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가, 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이 가능한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아픔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억울함과 분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상에 살아요. 자기만의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요.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이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바꿔면서 더 안 좋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거는 좀 힘들다. 그리고 또 이런 아픔이 있는 이 억울함과 분함이 있는 분들은 분함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야 제발 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그러면 이걸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 맞아 내가 아프니까 가야 되지 이러는데 이 억울함과 분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나를 진짜 병원에 나 미친놈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렇게 남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좋은 조언을 해도 그거는 좋게 들리지 못하고 조언이 아닌 나를 또 핍박하고 나를 아프게 하려고 나를 상처를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두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과 소통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바꾼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 내가 이 사람을 이끈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이 분함이 아픔에서 오는데 이 아픔을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치료하냐면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당신을 이끌어 줄게. 아니면 내 자식을 이끌어 줄게. 내 엄마 아빠를 이끌어 줄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소통할 때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거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면 나의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바뀌어지면 이 억울함과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그 전부터 하던 대로 계속 하다 보면 바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또 내가 이런 반응을 하면 이런 반응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걸 내가 똑같은 반응을 계속 해주고 있으면 그 사람은 똑같은 반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다르게 말을 하거나 또 다른 행동을 보여준다면 이 사람도 비록 억울함과 분함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나한테 달려들지만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모든 악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는 이 모든 것을 차단해 버려야 돼요. 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주는 것을 안 받아야 돼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주는 것을 내가 받고 나도 화가 나고 나도 흥분하고 나도 컨트롤가 안 되고 나도 억울함과 분함이 쌓이게 되다 보면 나도 상대방에게 그걸 주는 것은 억울함과 분함이에요. 아픔밖에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으려면 이 패턴을 끊으려면 우선 이거 모든 것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죠?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용서를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만이 이 억울함과 분함을 차차차차 줄여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사람 지금 이 억울함과 분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나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공격을 하면 불에다가 가스를 부으는 거랑 똑같아요. 더 크게 만들고 더 안 좋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리아 당신 내 아직도 기억해. 너 말이지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지? 그러면 그것을 맞받아져 가지고 당신은 뭐 잘했나? 당신은 뭘 잘했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아픔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뭘 잘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아픔이 있는 사람을 상대할 때 아픔으로 더 던져주고 아픔을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더 그 상대방에게 준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픈 걸 네가 느껴봐라는 것은 절대로 이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말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맞설려고 하면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지쳐요. 내가 지치고 나도 아프고 나도 억울함과 분함에 휩싸여서 이제는 나중에는 그 조절이 안 돼요. 컨트롤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상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이 아픈 사람은 과거를 들칩니다. 과거. 내가 어렸을 때 이랬지? 내가 어렸을 때 이랬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것을 무기로 삼아 자꾸 던져요. 제가 분함은 무기를 쌓는 거랑 똑같았죠. 그러니까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막 돌멩이를 막 모아요. 그래서 막 그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막 그 쌓아뒀던 거, 마음속에 누웠던 거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맞받아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도 이런 억울함과 분함을 가진 사람들이랑 소통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진실을 가지고 나가셨어요. 진실을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아니면 더 가장하지 않고 더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과 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랑 얘기할 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상대했습니다. 말씀은 뭐예요? 진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이겼죠? 말씀을 이겼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또 서기관들도 성경의 그 구약에 나온 성경의 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진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억울함과 그들의 분함을 이길 수 있고 잠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온 아픔 그리고 원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억울함과 분함을 던져주면 예수님은 그걸 받고 다시 던져주지 않고 사랑으로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사랑했으니까 당연히 사랑했습니다. 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라고 용서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했죠? 용서를 이길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은
아픔과 원망을 받지 않고 용서를 주셨습니다. 용서를 가지고 그들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겼다기보다는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원망을 가라앉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억울함과의 분함, 또 원망부터 들어가겠죠. 이 원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가? 우선 바운드리가 뭐냐면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그럼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말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경계선. 이 경계선이 뭐냐면 나를 아프게 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망이 많은 사람이 와서 자꾸 원망을 해요. 너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 했어. 하지만 그거를 내가 경계선을 지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지냐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아픔은 내가 다는 이해 못하지만 내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할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같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말을 우선 해주는 거예요. 우선 그 사람에게 지금 당신이 아니면 내가 지금 아파하는 이 경계선을 넘으려고 해 라고 우선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는 알려요. 우선 당신은 지금 내가 지금 필요한 이 경계선을 침범하려고 해. 근데 지금 당신이 또 침범하려고 하면 나는 이거를 당신 못하게 할 거야 하고 액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는 알려주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나 안 들을 거야. 여기 없을 거야. 당신과 소통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 그래? 당신이 이렇게 내가 경고를 줬는데 똑같이 했기 때문에 경고한 대로 나는 행동을 취할 거야. 이 경고한 대로 행동을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합니다.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경계선을 자꾸 넘어와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게끔 놔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경계선을 만드는데 너무 넓게 해서도 안 돼요. 너무 사람들이랑 너무 소통을 안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너무 또 이 경계선이 내 삶이랑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가까우니까 내가 이렇게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은 내가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데 있어서 요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 한계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한계를 알려주는 게 경계선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이 경계선이 뭔지를 좀 알고 경계선에 대해서 그거를 막아줄 줄을 알아야 돼요. 제가 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지금 중독에 있어요.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자꾸 아프게 해요. 원망과 억울함과 분함을 나한테 막 쏟아부어. 말이야 당신 나한테 그랬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마약을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경계선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그을 수 있을까요? 여보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나 이해해. 하지만 나한테 원망을 주지 마. 그리고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하면 당신과 난 지금 대화를 하지 않고 난 떠날 거야. 이 자리에 없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계속 그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혼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나는 거기 없을 거야. 내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아예 내 자신을 여기서 옮겨서 딴 데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남편이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은 자꾸 아픔을 주려고 하니까. 근데 그럴 때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잖아. 나 여기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아무나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남편은 이제 막 화를 내고 뭐 소리 지르고 하겠죠. 그럴 때마다 계속 그 경계선을 잡고 알게 해주고 알려주면 그 사람은 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거를 알게끔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치유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는 즐거움과 또 평화와 이런 것들을 즐기게끔 해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 또 모르면서 또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일부러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똑바로 아픈 사람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이 사람이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치유하는데 이런 좀 터프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그냥 용서가 미안해가 용서가 아니에요. 잘못했어.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는 주고 받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 잘못을 인식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주는 거는 그 사람이 시인하고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줄 때 그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평화를 주는 거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바탕이 사랑이어야 돼요. 용서의 바탕이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미안해 하면 이 사람이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나를 쪼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지 않겠지, 그러기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그게 진실의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용서를 주고 용서를 받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할 때 우리는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셨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억울함과 원망의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이 사랑과 용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망과 억울함과 분함이 사랑과 용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받으신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픔과 원망과 그 미움으로 예수님에게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다시 받고 던져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사랑과 지혜와 진실로 그들을 제압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억울함과 원망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선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나아지거나 또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여도 금방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과 오랜 투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다려주고 또 같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할 때만이 이 사람은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치유하지 아니하면 이 안에 있는 억울함과 원망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어요. 아픔을 치료해줘야 됩니다. 아픔을 없애줘야지만 이것들이 안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으로써 진정한 치유와 또 회복 그리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억울함과 원망하고 분함이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쌓아두고 누르고 내 마음속에 누르고 쌓아두고 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폭발하면 이게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내가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안 좋게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온 경계선, 내 삶의 경계선, 그리고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바울이 아닌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아픔이 많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무조건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뉘우치고 깨닫고 새롭게 만들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원망과 억울함과 분함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나도 아프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해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이 경계선, 내 삶의 경계선을 잘 지켜서 바운드리를 지켜서 용서와
또 사랑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키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역 공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비디오로 성역 공부를 한국말로 하는 건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하고 모든 이 준비한 내용들이 영어다 보니까 이게 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성경 공부は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